초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위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다가 전통시장에서 낯선 음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산낙지입니다. 이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산낙지를 보면서 외국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걸 먹는다고요? 너무 무섭고 징그러워 보여요. 맛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옆에서 음식을 먹던 한국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두려워 마시고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조심스럽게 그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럴 수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쫄깃하고 고소해요. 이 외국인은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여행을 가면 꼭 산낙지를 먹어봐라. 먹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맛을 알 수 없다. 여러분, 먹어보지 않고는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 수박 사실 때 두들겨 보시죠. 여러분, 두들겨 봐서 당도가 높은 수박을 걸릴 때도 있는데 꽝인 수박도 우리가 걸리잖아요. 두들겨 봐서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맛을 보아야 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이죠. 먹어야 우리가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우리의 생명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아주 힘이 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힘센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두 두루마리는 봉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짚고 서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종말의 때가 이르렀고 임박한 심판이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맹세를 한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예언에 대한 사명을 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에 대한 사명을 받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받으라. 계시록 1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서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는 일,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가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먹으라. 우리 계시록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입에 달게 되죠.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아주 답니다. 달콤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갈 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설교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피부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먹으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왜 배에서 씁니까? 그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꾸짖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쓴 거죠.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배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만사 형통만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먹으라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먹으라는 단어는 삼키다, 먹어치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이 말씀을 내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우리의 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졌다.
여러분, 성경에 무수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경의 등장인물을 알고 사건, 사고를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실제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를 다룰 때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술, 담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술, 담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부임해서 보니까 이 술, 담배 하는 것과 신앙생활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물론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 담배 하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게 되면 경건 생활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 술, 담배 하는 것이 죄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술, 담배를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세수를 부어주셔서 알코올을 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마 술, 담배 끊기 어려울 겁니다. 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이 담배 끊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술 끊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마 단번에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번에 끊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씩 줄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술, 담배 하는 것과 이 우리 경건 생활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한번 끊어보는데 도전해 보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반말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이 반말이라는 것은 이 사적인 관계에서, 친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친한 사이에서는 반말을 하면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친한 사이인데 존댓말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공간에서는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해서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상황에서는 존댓말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공적인 공간에서 자꾸 반말을 쓰다 보면요, 선을 넘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상황에서는 존댓말을 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 불쑥 좋지 않은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초라한 사람이다. 그럼 남을 욕하는 거 즐기지 마십시오. 남을 욕하기보다 칭찬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반말보다 존댓말을 즐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성적인 문제예요. 이성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 여러분,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차별하는 거, 또 성의 불평등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스킨십을 할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스킨십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볼 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여성들하고 손도 안 잡고 뭐 여성들을 만지지도 말고 여성들 근처에도 안 가야 되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성들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 뭐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라는 그런 촉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성을 상품화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향수를 팔고 물건을 팔고 자동차를 팝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이 성을 상품화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을 상품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분들은 결혼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혼인의 신성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믿은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성경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예언의 사명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세련되고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에 하던 방법, 그냥 상투적인, 그냥 고리타분한 방법으로는 이 현재의 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설득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아주 매력 있게, 세련되게, 효과 있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매력 있게, 효과 있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매력 있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효과 있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예언의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 안셀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 말씀에 벌집을 씹고 그 맛을 빨아들여라. 그것은 수액보다 더 달콤하다. 생각으로 씹고 이해로서 빨아들이고 사랑과 환희로서 들이켜라. 여러분, 꿀 드신 적 있으시죠? 저는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토종꿀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지리산에서 벌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토종꿀인데 저는 그 맛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중에서 파는 꿀은 전부 다 가짜였구나 느낄 정도로 너무 꿀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씹어 먹게 되면 그 말씀의 진액을, 그 달콤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산낙지를 보고서 깜짝 놀랐던 그 외국인이 산낙지를 직접 먹어보면서 그 산낙지의 고소함과 쫄깃함을 느낀 것처럼 말씀을 씹어 먹어야만 그 말씀의 진정한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서를 달콤하게 음미함으로써 나의 내장이 채워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먹어야 됩니다. 씹어야 됩니다. 깨물어 먹어야 됩니다. 빨아들여야 됩니다. 음미해야 됩니다. 되새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내장을 채우게 되고 나의 살과 피가 되고 내 온몸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씹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그냥 들고 다니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니까요. 내 지식 자랑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헛 것에 계속 땜질을 하면서 부분을 기우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롭게 변화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구경하고 관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